여기는 네 종류의 대화가 나옵니다. 네 단어가. 이 네 단어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을에서 같이 살지 못해요.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하고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몸이 이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전염될 수 있어서 따로 모아서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 옆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이걸 언제 불렀냐면 예수님이 자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지나가실 때, 그 순간을 놓치면 못 불러요.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지나가는 그 순간 불렀어요. 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성도들이 믿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러다 보니 우리가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는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 불러. 안 부른다고요. 왜? 늘 같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잘 안 불러. 예수님을 잘 안 부른다고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못 들어가요. 오늘 설교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수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목사님 뭔 소리 하시나 이러면 안 들려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그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없는 건가요? 이건 아니에요. 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불러야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린 예수님이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잘 안 불러요. 기회를 자꾸 놓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거나 당혹스럽거나 그런 상황에 부르면 어떻게 한다?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갖고 주여 이렇게 하죠. 우리 부모님들 늘 그러셨어요. 늘 어떤 일이 있으면 주여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힘들 때만 아니라 어쩔 때 자꾸 예수님 주여 이렇게 부르세요. 주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 내 생각과 그런 것들이 흐트러져 있는 게 어디로 집중이 돼요? 주님의 그 주님 앞으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내를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다 같이 주여. 그러니까 통성기도 할 때 주여라고 하잖아요. 아, 귀가 먹었나? 그게 아니라 그렇게 부르는 순간 내가 어느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주님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냐면 불쌍한 사람들이 불러요. 나병 환자는요,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너무 불쌍해. 왜요? 이 병 누가 내가 잘못해서 거둔 거야? 아니 자전거 타고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이건 내 책임도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때 자전거 타지 말걸. 그랬잖아요. 근데 나병은 뭐 어떻게 걸린 건데 도대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런데 그러더라도 내가 병에 걸렸어도 가족들하고 살고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면 그래도 좀 덜 억울하잖아요. 나병에 걸리니까 전염된다고 집에서 쫓아내잖아요. 마을에 쫓아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동령하며 살잖아요. 이거 누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그런 거냐고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자기가 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냐고요. 처절하고 한탄스럽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부르냐면 자기가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돌아볼 때 여러분은 죄로부터 스스로가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 자신을 가끔 아니면 뭐 수시로 나를 힘들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굴레에 풍덩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나 정말 불쌍하다 라고 느껴야 돼요. 우리 몸, 여러분 몸 건강하시죠? 여러분 몸 잘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해요. 바이러스 약하고 감기에도 약하고 오늘 갑자기 병에 걸렸는데 이유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약해요. 누가 한마디 던진 말에 그게 상처받아서 평생 그 말로 되뇌이며 살잖아요. 그 원망과 그 미움과 그 원통함에 늘 붙들려 살잖아요. 누군가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상처 있네. 그 상처에서 나오는 말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 별다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니 마음은 늘 전쟁터고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 이 나병 환자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죠. 나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예수님을 불러요. 나는 괜찮아. 난 행복해. 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부를 확률을 덜어요. 스스로가 내 자신의 부족한 죄를 보면서 한탄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렇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병 환자가 불렀죠. 이게 바로 예수 기도입니다. 이게 교회의 전통 가운데 내려오는 예수 기도입니다. 자, 예수 기도 다 같이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예수 기도입니다. 교회 전통 가운데 이 기도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지금도 요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요. 수시로 예수님 뭐 잘 기억이 안 나면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거기서 쏙 빠져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 시간과 공간에 있다라는 걸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들을 낫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나병 환자 10명은 그 예수님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걸 믿었으니까 어떻게? 막 마을로 뛰어내려간 거예요. 지금 몸이 치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지금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을 믿고 달려가던 중에 이 나병이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말에는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움직이면 반드시 거기에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들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늘 생기가 있어.
교회 왔는데 늘 힘들거나 뭐 침체되어 있거나 그게 아니라 생기가 있고 밝고 그냥 예뻐.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생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좋은 화장품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명품을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분이 입고 오는 명품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얼굴 찌푸리면 명품이 똥품이 되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저분은 저렇게 예쁘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사랑받고 살아서 그런 거야. 우리는 성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볼 때 아이고 아름다우십니다. 멋있습니다. 그게 잘 꾸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군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가 반석에 놓은 가닥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약하고 자꾸 흔들릴까? 도대체 뭐가 문제냐? 터가 안 좋냐? 뭐 좀 요즘에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기독교인 중에 무당 집에 가도 점을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50%요.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점을 봐도 됩니까? 응? 괜찮다. 이렇게 체크한 사람이 50%.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없죠? 없죠? 또 그럴 분이 있어. 목사님 그 점 봐도 괜찮지 않나요? 아이고 큰일 날 소리요. 큰일 날 소리. 이게 원리를 그냥 장난으로 봐도 돼.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것.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내가 약하면요. 거기에 끌려가요. 당당하면 나오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서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자꾸 듣고 하면 자꾸 그쪽으로 옮겨가고 싶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가면 개인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노벨상 발표됐더라고요. 아이고, 우리가 노벨상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많다 그러죠. 거의 뭐 25%? 거의 30% 가까이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 빌 게이츠도 유대인일 거야, 아마. 워렌 버핏도 유대인이고. 또 누구요? 그런 사람들 다 유대인이요. 돈도 많고. 그래.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유대인 교육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성전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 토라 중심, 탈무드죠. 이 세 개 중심으로 살아가요. 정말 철저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일날에는 회당에 가야 돼. 뭐 가고 안 가고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는 일 있으니까 교회 못 가고 상상할 수 없어. 그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돼.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그다음에 저기 랍비 중심이죠. 랍비를 존중하고 그분의 말을 계속 들으려고 해요. 그게 내가 원하는 내 전문 분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도 내가 전문 분야고 랍비가 어떻게 알아? 내 전문 분야를. 그런데 그분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토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죠. 물론 그들이 믿는 건 구약이지만 어쨌든 이것이 그들을 형통하게 하는 복이죠. 우리나라도 유대인을 가장 많이 닮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잖아요. 우리 민족들 봐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이야 이 세대가 바뀌면서 젊은이들이 그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된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기도와 은혜 때문에 이거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계속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잘 되고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이요.
다 같이요. 9은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이 고침받고 10명이 고침받고 한 명만 예수님한테 오거든요. 고침받고 돌아온 그 한 명을 보고 예수님이 야, 나머지 9 어디 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만 보면 마치 예수님이 조금 섭섭한 것처럼 느껴요. 제가 만약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 목사님 섭섭하셨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섭섭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요, 내가 이만큼 했었는데 돌아오는 게 하나라고 생각하면 조금 섭섭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섭섭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저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섭섭해요. 섭섭함이 있다고요.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섭섭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섭섭함이 제 말에 실수를 유발하게 되고 자꾸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야 돼. 이거 빨리 없애야 되는 거죠. 저는 섭섭함 내려놓았습니다. 없습니다. 저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섭섭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감사합니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싶었으면 문둥병을 언제 고쳐주면 돼요? 바로 고쳐주면 돼. 바로 고쳐주면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떨까요? 무릎을 탁 꿇고 그냥 절을 하면서 예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머리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이랬을 거예요. 감사하다는 소리 듣고 싶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왜 바로 고쳐주지 않았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란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 시간 타이밍 때문에 그래요. 바로와 나중.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뒤에 있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이 나병 환자들을 왜 바로 치료해 주지 않았냐?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에요. 만약에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면 이 땅의 모든 병든 자들은 다 예수님이 책임져야 돼. 그리고 내가 병들면 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예수님한테 떠넘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병 고치는 게 예수님의 책임이면 병 들었으면 예수님 고쳐주셔야죠. 당신이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왜 안 고쳐주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책임을 예수님한테 떠넘길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병을 치료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해 주면 넌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내가 너의 자녀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너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그 일은 다음.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전에 그 오래된 얘기지만 김혜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에 그 성남 쪽에서 중국 동포들을 외국인 노동자들 그분들을 상대로 교회를 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번 길을 가는데 파키스탄 불법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험한 일이죠. 발이 절단돼 버렸어요. 지금이야 외국인 노동자도 보험도 되고 처리가 잘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면 바로 쫓겨났어요. 다쳤는데 임시방역 치료만 했고 그냥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뭐야? 불법이야. 그러니까 바로 추방됐어요. 추방 위기에 놓인 이 파키스탄 노동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국에 돈 벌러 와서 남자가 다리 잘리고 이 추방되게 생겼으니 그걸 보고 우리 김혜성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서 당시 성남에서 열심히 민변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명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재명 변호사,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죠. 그분과 함께 열심히 해서 뭐예요? 이 사람의 그 보상비를 받아냅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추방됐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수소문해서 파키스탄이 이 사람에게 돈을 송금해줘요. 잘했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파키스탄에서 이 사람이 감사 편지가 날라왔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돈이 없었더라면 여기서 장애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보내신 돈 때문에 제가 집도 사고요. 아내도 3명이나 얻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그 순간 우리 김혜성 목사님은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기분이 들더래요. 무슨 기분이냐?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나는 이 사람들을 돈 받아주는 브로커가 된 기분이 들더래요. 내가 이 사람 집 사고 와이프 3명 얻고 배부르게 잘 살게 해주려고 이 일을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사역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 목사님이 기대했던 건 그게 아니었죠. 어쩌면 이 파키스탄 노동자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안에는 어떤 가치가 있길래 어떤 삶의 목적이 있길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이 있음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줬을 텐데 이 친구는 거기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 와서 발 잘리면서 노동했던 그 사람이나 거기서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나 그냥 똑같더라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1명은 예수님에게 오고 1명은 다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이유가 많죠. 그동안에 자기 나병으로 살아온 삶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 고침받자마자 그 기쁨에 취해서 집으로 갔을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갈 수도 있고 가장이었다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이들과 갑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그 무게감과 그 애틋함에 집으로 뛰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 중에 엄마는 자녀 못 봤잖아요. 엄마가 자식 못 보고 살아간다는 만큼 그만큼 애통하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엄마였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집으로 뛰어갔겠죠. 네. 9명을 우리 중에 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9명이 잘못했어요? 이 문둥병 9명이 뭘 잘못했냐고요. 누구도 그들을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1명은 어떻게 해요? 그 중에 1명은 치유받자마자 내가 원하는 나의 공간과 내 시간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으로 왔어요. 여러분 9명이 되지 마시고 1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길로 자기 생각으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를 여러분이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간다 안 간다를 선택하면 이 주일 예배가 어떤 공간이 되면 내 시간과 내 공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실 때 내가 교회 갔다고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라고 오셨다면 이 공간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에 가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나의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돼요. 그리고 나를 교회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 그걸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입장에 맞게 취사 선택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봉사든 이거 하세요. 헌신이든 교회 청소하는 거든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지금 저 이번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선택하면 그걸 누가 욕하겠어요? 나 지금 엄마라 가야 된다는데, 나는 아빠라 가야 된다는데, 난 자식이라 가야 된다는데, 내 상황이 이래서 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욕하겠어요? 그죠? 그거 다 9명이 그렇게 갔다고요. 그러면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한 명이 돼야 돼. 내가 가야 할 시간, 내 입장과 역할로 가야 하는 그 시간을 돌아서 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목사님이 잘못해도, 잘못된 일을 시켜도 이거는 안 바뀌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이 목사님이 너무 무리했어요 라고 여러분이 판단할지라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곳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일단은 없어요. 설사 잘못된 것들어도 들어오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져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9명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1명처럼 세상과 거꾸로 가십시오. 그게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온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를 향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여러분이 올 예배 가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봉사하든 청소하든 뭘 하든 고마워, 잘했어, 반가워, 감사해. 우리 서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4번째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예배 끝나고 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청소하고 있을 때 아이고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아유 고마워요. 그러면서 수고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건 네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그것이 몸이 치유받든 치유받지 않았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아니었는데 네가 내 앞에 나와 그거를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감사할 때 너의 이 시간이 이 공간이 너의 시간이 되고 너의 공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공간 속으로 네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죠?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은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행한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시간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치유는 다 받았죠. 구원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 치유 9명처럼 똑같다니까. 우리 다 치유 받았어요. 9명이 똑같아요. 근데 그 한 명만 돌아가거든요. 한 명만. 우리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천국의 원리를. 그래서 치유받은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계속되어서 결국 나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 그 천국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거기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